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혹 예배 올 때 마음에 부담이나 짐들을 여전히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남한테 충분히 털어놓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너무 힘든 이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또 하나 아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단도 알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사단이 아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요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체질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요. 덜컥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화색을 반기면서 전화 받게 될까요? 뭐 나도 모르게 덜컥해요. 이 뭐지?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요. 각인뿌리 체질 세팅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상 전화 받아보면 술 취한 사람이 잘못 온 것도 있고 엉뚱한 전화 온 것도 있을 텐데 앞서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글로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원래 축복인데 권세를 사용할 때 비로소 바르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요 사단이란 존재가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날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아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으니 여기에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답이 안 나오세요? 큰일 났네. 부르시는 분이 뭘 원해서 불렀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들 계시는 거예요.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뭘 원하셨을까요? 그렇죠. 요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대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 무슨 뜻이에요?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이렇게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요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반대말은 뭐예요? 왜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어요? 함께 안 한다는 얘기지.
함께 안 있다는 얘기죠. 따로 있다는 얘기죠. 따로만 있습니까? 지 맘대로 산다는 얘기죠. 지 잘난 맛으로 산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죠. 그래, 네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 해. 이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려고. 함께 해서 뭐 하려고? 또 보내사 전도 도 하면 이 도자 이런 말이 참 중요해요. 한국말은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전도만 하며 요거하고 전도도 하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전도만 하면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면은 앞에 거랑 뒤에 게 똑같다고 말이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김혜종 권사님은 노래만 잘해. 이러면 그거밖에 못하는 분이요. 근데 김혜종 권사님은 노래도 잘해. 그러면 딴 거 잘하는 것도 있단 얘기죠. 청소도 잘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똑같이 어떻게 보이느냐? 전도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 어렵고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쉽고 어렵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인데.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함께 하는 것과 전도와 요게 딱 하나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사단이 놓치게 해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 자리를 잡도록 편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증거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이 창세기 1장 26절에 들어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원하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전도도 하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다 써볼게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또 이는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걸 놓고 뭘 주셨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그냥 태어나서 사는 줄 알고
또 어느 날 문제를 닥치는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는 줄 아는 바람에 이 사단의 올무에 굉장히 중요한 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하는 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함께, 즉 기도를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전도도 하며 라는 바로 그 전도, 수단, 방법, 노력으로 하는 열매와 어떤 자랑으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이 전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놓고 어떤 말씀 주셨어요? 잃어버린 나, 즉 내 정체성이 뭔지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든 걸 다 해도 자꾸 속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속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야 하나님 주신 증거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 주신 증거를 못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사람 만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서밋이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 생각을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대통령이 도망가 버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 해도 신자가 내 실제적 본질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허당해. 돈을 벌어도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 보실 땐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신자의 길은 뭐냐? 이 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 서밋은 정체성이에요. 그죠?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시골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드시고 몸이 고단하여 허리는 굽어지고 그래도 그 지역에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을 누가 싸울 수 있겠어요? 영적 싸움이죠. 이 사실을 알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가는 길을 바르게 알고 가는 것이죠. 가면서도 어디 가는데 지금 이러면은 누리질 못하는 것이죠. 이때 증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요게 나예요. 나는 누구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 사령관으로 세운 사람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언약 속에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예요, 나. 이렇게 자기를 찾으면 잃어버린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방법이나 행위가 아니고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제일 처음부터 주신 거 그걸 찾아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심어 놓으신 게 뭐예요? 물질을 주신 게 아니고 소유를 주신 게 아니고 관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라. 이걸 제일 먼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찾고 누려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까지 가는 존재예요. 왜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영혼. 그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가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의 그 사이를 가는 길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죠. 내 인생을, 이거 모르고 내 인생을 보면 늘 헤매야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선을 꺼야 되냐면 요 선을 잘 꺼놓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주셔서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이에 있는, 그래서 우리를 여정을 간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 영원까지 가게 하는, 육신은 쇠해도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까지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확한 시간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작정의 시간표가 있고요. 이 작정의 시간표가 바로 거기 임하는 현장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는 시간표가 맞아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4시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에 답을 줄 빌립 집사가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빨래터에 빨래하러 갔던 여자 루디아가 빨래하고 있다가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시간표예요. 요 잃어버린 전도. 이게 지난주 강단입니다. 이 강단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편집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좀 더 들어갈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거는 아예 모르도록 만들어요. 영의 세계. 모르도록 만들고 이런 것 가지고 속여요. 사람들을 옛날처럼 무슨 이렇게 점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요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뭐 점치고 또 방향 잡고 굿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즘은요, 사상으로, 책으로, 문화로, 예능으로, 방송으로 당신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 그거를 키워야 된다. 아무도 싫어할 사람이 없도록. 요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잡혀들지 않을 무한한 세계, 요거를 체험해라. 요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현실 세계가 아니고 육신 세계,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를 경험해봐라. 그러면 육신 문제 안 빠져든다. 는 걸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그저 누가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당신 힘든 거 굿해라 이렇게 하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너무 자연스럽게 TV 통해서
영화 통해서, 책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사단은 짓게 없거든요, 사실은. 사단한테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무한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전부 속임수란 말이에요. 무슨 속임수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요 부분을 찾도록 하는 속임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알고 누리도록 주셨던, 처음부터 주셨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요거예요. 요거를 알고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거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최고 좋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기도하면 전부 종교적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단이 자꾸만 지 것도 아니면서 일로 뺏어가고 있는 이걸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영적 존재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요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고 잘 되는 거는 추구하면서 내 영혼이 안녕한지는 관심이 없으면요, 병들어 죽어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이 영혼의 힘을 얻어야 영혼에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를 찾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 뭐가 기도냐? 마귀는 육신세계, 현실세계 묶이지 않게 다른 세계에 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체적인 세계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얼마나 인생 해석을 다르게 만드는지를 늘 체험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현장에서 사람 갈등 속에서 이거 체험해야 돼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붙잡은 사람하고 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하고는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말씀에 딱 사로잡혀 보세요. 그럼 제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주로 목사님들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암인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대요. 병원에서 조직검사 해봐야 된다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큰 병원 가봐야 된대. 얼마나 더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큰 병원 또 가셨대요. 큰 병원 가셨는데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는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더래요. 반가워가지고 암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다 축하합니다. 그걸 내가 딱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 들었게요?
아이고 걸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네.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암이라는 거 듣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저는 잠 못 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왜 그런가를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내게 들어올 겨를이 없이 나를 말씀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 원래 성격이나 체질이나 성격으로는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염려되고 걱정되지.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들어올 만큼 말씀이 나를요 지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는 너무 중요한 응답이죠. 아직도 아파요. 사실은 많이 아파요. 아프고 이 목을 누가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장난치면 이렇게 목 조르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늘 목이 쫄려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이만큼은 이렇게 마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안 매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더라고요. 야,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하나님이 참 주셨구나 이 마음이요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그게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야,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데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못 달았어요. 분위기가 안 그렇길래. 아이고 기회를 놓치셨군요. 이러려고 하다가.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렇죠?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왜 안 돼요. 저거 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느니라 그런 거예요. 3단체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신 이 기도를 놓치고 있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꺼주세요. 다른 분은 또 추워요. 이 기도를 알면 이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3가지 무한한 것을 누리는 거죠. 무한한 것이에요. 요거를 우리에게 딱 자리 잡도록 세팅시켜야 돼요. 이 세팅이란 말이 테이블 세팅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편집이에요. 요 기도를 우리에게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요 기도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까지 가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뭘 누릴 수 있느냐?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무한한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인 초월의 세계와 연결되는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몸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 몰라요. 요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237개 나라에까지도 빛을 비추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선도 없이 파장이 가듯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삶 초월을 누리는 정체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걸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면서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절기 지키라는 게 아니라 비록 광야를 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배경은 보호자에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힘든 가운데 아니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와서 쫓겨가고 있는데 성막 지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확인해라. 그게 회막이에요. 그렇죠? 모여서 확인하는 게 회막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제 강단에 묵상 카드에도 그랬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불을 밝히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성막. 그래서 여기 모이는 거예요. 회막. 그럼 여기 모이는 걸로 끝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축복이 내가 있는 가정으로, 집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막 그런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누릴 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영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자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소외돼서 죽을 위기를 만난 사람 같아 보이는데 흩어진 자로 아프간에 완전히 정권이 바뀌면서 피난 나오느라고 정신없이 막 비행기 달라붙고 한 거 방송에서 보셨죠? 그 와중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390 몇 명의 사람을 수송해 갖고 왔어요. 그 미국은 만 몇천 명 이렇게 19,000명인가 이런데 일본은 비행기 갔다 그냥 아무도 못 타고 돌아오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대통령이 잘해서요? 군인들이 잘해서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죠. 여기 하나님 계획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 무슬림 국가에 우리나라가 갖고 병원을 지어놓고 대사관이 있고 적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제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숨겨진 제자를 아프간 안에서는 못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빼내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전략이요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요. 역사가 핍박, 전쟁, 노예 된 상황 가운데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자 속에 복음받은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도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완전 유대교 장악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럽에 방황할 때 흩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사람 중심해 가지고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흩어진 자. 그래서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나그네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TCK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그래야 어디와 통해요? 요 237에 비춰지는 거하고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동시에 여러분이 흩어지면 내가 교회예요. 그 축복으로 전 세계 현장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연결되는 237의 빛이 가는 삶 초월의 응답이에요. 요거를 편집하는 거예요. 이러면 잃어버린 전도가 찾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질까요? 잃어버린 기도인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기도를 하면 삼초월 이 축복을 영으로 누리게 되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게 됐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는데 그 일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디 과학원에서 밝혀보니까 실제로 오차가 나타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그 시간이더란 말이에요. 있었어요. 근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은 앞으로 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돌다가 싹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차만 멈춰도 사람이 이러는데 지구 멈추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이걸 할 때 그런 응답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한 번이면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한 번이면 돼요. 홍해 갈라지는 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리 만들 필요도 없게? 그러면 물고기는 도대체 뭔 일이에요? 계속 갈라졌다, 합쳐졌다 그러면 물고기가 살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은 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삼무한한 영적 사실을 누리면 삼초월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언제 어떻게 보게 되느냐. 제일 먼저는 나에게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뭐 순서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서 확인할 때는 주로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실제적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지느냐. 내게 문제 왔을 때 주로 그래요. 상하침대 넣어가지고 책 읽고 있는데 이런 응답 오는 걸 확인하는 게 성경에 없어요. 언제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고, 그런데 거기에요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문제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중요한 사건 앞에서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유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장로님도 암이 왔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는 그게 제일 큰 사건이었대요. 근데 그때 자기 믿음은 제일 자랐대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큰 사건 앞에서 요걸 누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노바디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뭐 어떤 분은 외롭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그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늘 외로워하는 자매한테 왜 외로워하냐고, 네 혼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누가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기는 주님은 어디 가시고 네 혼자 있노? 그러고. 왜 혼자냐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떨 땐 누린다 그랬어요. 성경의 렘넌트 7명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요셉, 모세, 입양아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렇게 사무엘 완전히 부모도 잃고 가장 외로운 가운데 혼자 떨어져가지고 젖대지도 못한 시기에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다윗 어렸을 때 목동 생활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 가지 무한한 것을 기도로 누리면 세 가지 초월한 세계를 보고 알게 돼요.
이때 세 가지 전무한응답을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성경에 여러분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핍박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잡아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인 거예요. 여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한 응답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중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평신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 환란이 오히려 길이 돼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 4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중심된 교회도 못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먼저 보이는 교회가 됐어요. 선교의 눈뜬 교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사는 약 26에서 30명의 이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여기까지 가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 그러면 뭘 편집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무한한 것을 내게 세팅을 시키라 것이죠. 그때 세 가지의 초월을 가지고 세 가지의 전무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번 주 잃어버린 것을 편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고 매주 매일 들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 포럼하는 가운데 목사님이니까 하는 질문을 있어요. 할 수 있는 질문이라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해 놓으시고 그거 들으시는 분 이렇게 손 들어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못 듣겠더라고요. 일단 내 목소리가 아니대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하는 목소리가 하고 듣는 목소리하고가 다른가 봐. 남이 듣는 내 목소리하고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내 목소리예요? 남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듣기에 박영환 목사 목소리 맞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이 방송으로 들으니까 내 목소리 아닌 거 있죠. 이래가지고 와 막 소름이 끼쳐갖고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강단이 언약적 강단이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는 제가 매일 듣게 됐어요. 내가 설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언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약이니까 당연히 내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제가 들어요. 그래서 매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다. 매일 듣는다 그러니까. 그럴 생각들을 안 하신 거지. 늘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꾸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할 생각을 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람이다 는 자세로 말씀을 잘 안 듣게 돼요.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말해줘야 될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벗어나게 듣는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제자를 붙이시겠어요? 내가 듣는 말씀으로만 듣는데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제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일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는 이 차를 운전할 마음으로 운전사가 하는 걸 봐야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뒤에 앉았고 소풍 가네? 그러니 뒷차 타고 늘 가는 거예요. 운전대 맡기면서 가보라 그러면 아유 나 못하는 거예요. 편집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으로요
잡으십시오. 그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번 주 핵심 시간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할지 요거 얘기해 주신 거 있어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어떻게 할지, 밤에는 어떻게 할지 요거요 핵심 시간에 말씀 주신 거 있어요. 서론에. 요거를 반드시 들으세요. 요약하면 아침 시간에는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좀 깊은 기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낮 시간 동안에는 리듬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밤에는 집중해서 치유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핵심 메시지 교회방에다도 올려져 있죠. 다시 또 올릴 테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세 가지를 세팅하고 삶 초월의 축복을 알고 무한한 은혜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한 주간 잃어본 것이 제대로 편집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